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제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누구보다도 다윗만큼 낙심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도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누구나 다 부모는 자녀를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자가 되고 원수들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데 그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를 막아주는 울타리와 담이 넘어져서 내가 잠결에 깔려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위기를 맛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아마 고백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편 28편 3절을 보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때 다윗은 악인과 행각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그 유색에 알고 봤더니 이웃인 줄 알았는데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믿을 자가 없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볼 때는 어찌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야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시편 39편 7절을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며 시편 39편 7절을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 자기가 누구나 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그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자기의 불안함을 염려를 나는 오히려 찬송으로 올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누구나 다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움이 왔을 때 다윗은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적이 근시일 내 10년 전 20년이 아니라 혹시 근시일 내 3개월 이내에 당황스러운 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차를 어떤 목사님과 함께 지방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반려견 좀 알아보자 하고 실컷 알아보고 아주 깊은 데 들어갔는데 차가 방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길이 있는데 레카차가 외길이니까 앞에 와가지고 이거를 배터리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되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차 배터리 나갔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제가 131 버스를 타고 강남 나가는데 12시에 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10시 반에 10시부터 서 있었는데 30분 만에 차가 왔어요. 겨우 됐다 했더니 운전사가 먼저 내려요. 갑자기 그래서 운전사는 왜 내리시 했더니 차가 망가졌대. 30분 만에 왔는데 차가 망가져서 뒷차가 오는 30분 후에 온대. 제가 그래서 망했다. 큰일 났다. 당황하셨죠?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이게 지방에 사는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전화 걸고 난리 쳤죠. 어떤 장소였는데요. 말하기 참 창피한데 하여튼 학교 비슷한 데인데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어이구 교수님 안녕하세요. 마스크 써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인사 나보고 멈춰요. 제 학생이었는데 예전에 대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과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저를 교수님 부른 제가 그분이 제 학생인 제가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하고 했더니 저 근데 저 교수님께 배웠던 학생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저께 금요일날 한양대 병원을 갔다 왔어요. 한양대 병원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목요일날 아는 분의 아버님이 장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가게 됐는데 서울역에 6시 2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아는 목사님은 천안 쪽에서 기차표를 끊고 저는 수원표를 끊고 수원에서 출발을 끊고 만나겠는데 이분이 안 와. 분명히 6호차 21호 나 탔어요 했더니 자기는
22로 옆에 누가 앉았으니까 24쪽에 앉을게요. 그러고 왔는데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전화했더니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서 혼자 에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래서 혼자 그냥 한양대 병원을 가면서 동묘라는 데 가가지고 밤에 어슬렁어슬 했더니 안 올 거죠? 했더니 근데 지금은 타고 갈게 해서 1시간 반을 동묘 할아버지 많은데 헌책방 가서 보고 있다가 결국은 마이크 줄에 5,000원 주시고 사갖고 왔어요. 찍찍거리는 거. 진짜 당황스러운 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전위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만나가지고 식사를 이제 예식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근데 목사님 사모님 그 유튜브에 한 거 다 올라오더라고. 알더라고. 그래서 이 사모님 맞아. 이 사모님.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뭐 동화국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사모님이 엄청 젊어 보이네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가다 좀 엉뚱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철이 없는 사모님이신데 한가다 보면 사모님이 나이가 얼마나 됐냐. 제가 이제 50쯤 됐죠.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은 나이가 그렇게 됐나요? 그러더라고. 그 옆에 어제다 영원이가 웃었는데 어머 그래서 목사님하고 15년 차이야? 와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와 왜 목사님이 그랬어?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나이 비슷하다고 해서 와 근데 몇 살? 65세 아니야? 그 어쩐지 목사님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제가 얼마 있으면 70이에요. 그러고 왔어요. 당황스럽더라고. 막 당황스러운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당황스러운 게 목요일에 또 있었어요. 칼빈국제대학교에 공부를 하시겠다는 박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방서장을 마치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를 좀 안산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건강이 자신이 있다는 분이었어요. 우리들 만나면 한 63살, 3, 4세인데 산책하다 죽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혈압을 쓰러서 직사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거기는 못 갔어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도 모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당황이라는 단어가 자꾸 다가와요. 당황스럽다. 어제는 이런 당황함이 있었어요. 어제 예식장에 참석했는데 들어간 입구에 웬 아주 20대 그 교회에서 20대 젊은 청년들 셋이서 봉투 3개를 딱 올려놓고 가위바위보해! 그래서 셋이서 앉아가지고 봉투 3개를 이렇게 똑같은 봉투에 3개를 딱 넣고 가위바위보! 와! 오늘은 내가 이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나 바쁜데 예식까지 들어가겠다는데 저도 그냥 똑같은 봉투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안에 3만 원이 들어있어. 자기들 가위바위보 한 사람이 갖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지고 세상에 이겼어! 그러니까 세상에가 9만 원 생긴 거야. 참 재밌는 게임도 한다. 어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 갔더니 예식 끝나고 밥을 안 주더라고. 예식 끝났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피로연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 예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슬기자매 결혼할 때는 우리 엄청 잘 먹은 거예요. 먹기도 하고 언양 불고기도 들고 오고 엄청났는데 밥을 안 줘요. 근데 예배 때 얼마나 길었냐면요. 그리고 지금 약간 많이 완화됐잖아요. 어제 많이 왔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뒤에 끝자리에 서서 있다가 앉았으니까 사람이 많이 왔는데 예배 순서에 2가지가 두드러졌어요. 첫 번째는 성만찬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떡을 띄는 일회용 떡잔, 잔병하고 분잔을 두고 아내에게 줍니다. 오야, 어떻게? 그러면서 예식이 어떤 건가를 하나님 앞에서 말이 신랑 되신 예수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를 기념하셨다 해서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난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신부가 여러분 드레스를 입고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했어요. 두 번째, 성원 예물을 준비했는데 신부가 갑자기 성원 예물을 보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단성사 앞에 가서 금은 반지를 맞춘 게 아니라 친구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어떤 취향을 원하는 거 가지고 몰래 친구들이 갖고 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날
공개하면서 서로에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원래 송원 예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져와서 옆에 서 있다가 예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시 그런 것들을 약식하고 넘어가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반지 끼웠나 보다 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이 마이크에 서가지고 교제하는 모습을 그간에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줬고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세 번째, 당황 내지, 제가 어제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 신랑이 34 정도 되는 나이인데 싱글벙글이야. 신랑이 아주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친구야. 아주 삐쩍 말랐는데, 마르고 키도 작은데 싱글벙글하는데,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입을 깨물면서 웃어. 좀 흉내 잘 안 나오죠? 근데 비슷하게, 그런데 입을 깨물면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어. 제가, 야, 쟤는 결혼식이 진짜 좋은가 보다. 저렇게 싱글벙글 웃은 거 보니까. 남목사님도 알다시피 도곡동에 보고집이 있어요. 유명한 보고집이에요.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 어제 결혼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30여 명의 공부하신 분들에게 저희 사돈집이 하는 곳이니까 오늘 잘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거기 가서 먹었어요. 맛있는 포이사거리 가는 도곡동 가운데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 봤던 애인데,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 밑에서 교대 출신인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와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단기 선교비를 대는 아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을 깨물고 가까이서 보니까 웃는 게 아니라 이빨을 깨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원이한테 왜 입을 깨물고 있을까 했더니 아마 치아 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아들 결혼을 한다면서 이참에 근육운동을 좀 해야겠어 하면서 배드민턴 치러 다니셨대요. 결혼을 남겨두고. 그러다 코로나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2주 남겨놓고 배드민턴을 치러면서 운동을 하러 다니다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폐가 안 좋으셨는데 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난 그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에 두고 2주 전에 신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작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이상하게 둘이 신랑 신부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쟤네들은 진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했더니 신랑이 우는 거야. 신부가 잡아주는 거야. 손을 울지 못하게. 인사를 하는데 자꾸 이빨을 깨물어. 제가 이렇게 이빨을 깨줘요. 이 화면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눈물 흘리는 걸 참는 거야. 이렇게 참으면서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복집에서 우리 단체로 먹었던 그분인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더 놀라지 마세요. 특송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시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올림픽공원 한국체육대학 앞길을 40분 혼자 걸었어요. 정말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마지막 끝나고 나서 아는 지인 목사님과 왜 신랑이 이렇게 입술을 깨물고 그랬더니 다 듣고 났던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부부가 손을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찬양할 때도 그런데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라고 외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부족한 종이 이런 예식 하나를 통해서 본교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소서. 제가 어제는 우리 교회 찬양단에게 사실은 종교개혁주의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묻었어요. 1519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다 준비했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설교를 준비했다가 다 덮고, 비텐브로크니 이런 거 다 덮고,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면제부 다 덮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은 구경이 아니라 경험이구나, 체험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푹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며 울고만 있고 하던 계획을 다 밀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 청년이 결혼을 앞에 두고 그 집은 그야말로 망한 거예요. 폐쇄 당했고 영업 정지 먹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구나 라고 외치며 결혼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 측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제 지금 학생이시니까 제가 참석한 건데 김해에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해 사람인가 봐요. 다시 시작해서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당황함이 왔을 때 그 당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모든 당황함에, 그리고 이 당황함을 가라앉혀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아마 또 선아 때문에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애가 하루 종일 울고 애가 축 늘어지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끝날 때쯤 암투병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붕괴 다니고 소리 지르고 정말 통성기도 하고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누워서 옷 갈아입고 환자복을 입고 누웠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 CT 촬영을 하고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인간이지만 가슴이 무너지면서 낙심이 오고, 순간적으로는 내가 천국 가는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이게 끝이구나.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로 제정신을 차리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 젊고 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힘 있는 분들 중에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왔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어요. 인내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 잘하셔야 돼요. 이거 아닌가비요? 그러지 마시고 인내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경향신문 여러분 보시면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 잘 아시죠?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이 차사순 할머니 이야기는 최근에 뉴욕타임즈하고 로이터 통신에서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갖고 영어로 69 해가지고 700 몇 번째 해가지고 아마 960번 906 10 해가지고 나온 그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통신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차사순 할머니 나중에 쳐보세요. 69세에
나이가 69세인데 960번 만에 운전면허 시험 통과야. 960번 만에. 전북 완주군 신촌리에 사시는 이분은 인지대 값을 6,000원씩 따져보니까 2천만 원 썼대. 와, 대단한 분이에요. 인지대 6,000원씩 시험장과 운전학원, 오가는 버스비, 식비 합치니까 2천만 원을 넘게 썼는데 결국 이분의 이야기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상을 줬는데 갑절에 보상금 이렇게 CF도 찍고 해서 돈이 나왔다는데 딱 하나 목적은 하나야 뭐예요? 시골이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먼 거야. 차가 못 오겠다는 거야. 아이고 걔 때문에 거기까지 차가 못 가요. 그 얘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2005년도부터 면허증 하나만이 목표야.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에 949번 떨어졌어요. 도로 주행에서 5번 떨어지고 먼저 필기가 돼야 뭐 도로 나가는데 필기 시험 949번 떨어지고 됐는데 이제 됐더니 도로 주행 5번 떨어져서 960번 만에 땄어요. 2005년부터 제가 2010년까지 5년 동안 5월에 면허증을 땄어요. 960번 만에. 차사순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딱 나오는 날 CF 찍는 데니까 빨간 립스틱을 칠하시고 오너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것이 뉴욕 타임즈 신문에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차사순이라고 나왔고요. 그야말로 대박인데 이분을 경향신문에서 취재하러 갔을 때 이분이 송대관의 차표 한 장을 불렀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야. 송대관의 차표 한 장 하면서 많이 손을 흔들고 떠나는 모습이 아주 대대적인 사진이에요. 차표 한 장 들면서 찍은 게 최고의 CF예요. 멋있죠?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신문에서 한때 광고로 제일 많이 찍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천만 원 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운전면허 시험은 20번 떨어졌다는 거 인지 붙일 데가 없다고 그러면 말 못할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14번 떨어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 멀리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가면 시험 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960번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데 결국 이분이 활짝 웃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냐 아니냐는 송대관의 차편자니까 내가 볼 때는 예수를 안 믿는 분 같지만 이분이 보여준 이 인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 아닐까요? 3번 떨어지면 다 포기하는 인생에서. 최근에 유학 관련 잡지를 보니까 우리가 한나요니까 제가 들여다봤는데 코로나 때에 유학 간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웃었어요. 2019년에 유학을 간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막 10월 달쯤에 가을 학기에 유학을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2019년 10월 달에 유학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 통계를 냈어요. 무슨 통계를 냈냐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하다가 중도의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중도 탈락이죠. 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데이터에 충실한 거죠.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2년 과정을 미국에 가서 유학한 학생들 중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11월까지 절반 정도가 중도에 탈락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같은 학교에 한국에서 미국의 같은 대학이지만 한국 다른 대학의 출신인데 대부분이 조사하니까 인서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50%가 중도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즉 서울이 좋은 대학을 다니다 유학 온 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경기권, 수도권 또는 지방 국립대 학생들이 오히려 딘스 리스트에 들어가서 졸업을 성공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공부로 승부를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인내심이에요.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 사람들은 더
더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해내더라.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학교에서 꼭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대요. 나무를 심어보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Did you 또는 Do you plant a tree?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중도 탈락한 사람들의 95%가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 그냥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꼭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니? 두 번째 질문. 무슨 소리일까요? 인스턴트에 금방 피고지는 꽃 화분에 이런 것만 보고 졌으면 내다버리는 시대와 자기 스스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려서 심고 그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건 시간을 두고 살아온 사람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가서 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금방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오늘날의 시대를 저도 많이 들어요. 카페인 시대라고 말하는 거 저도 알아요. 카페인 시대 맞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가지 시대 맞죠? 이거를 카페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마 영혼일 거예요. 영혼이 인스타그램 들어오면 여러분 놀랍니다. 수천 명이 들어와요. 빼기 999명. 뭐 예를 들면 그런데 다 하잖아요. 카카오톡 하죠? 페이스북 하죠? 인스타그램 다 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개 하는 사람들 이건 꼰대야. 난 카카오톡 싫어. 페이스북도 안 해. 인스타도 안 해.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 세대는요. 전화 거는 게 더 편해요. 무슨 질문할 게 있으면 전지사님 계세요? 전화 걸어서 전화가 편한 시대인데 제가 봤을 때 10대 애들은 전화 걸고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문자로 당신의 마음을 그것도 약어체로 약식으로 빨리 물어봐서 대답해 주시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함은 다가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당황스러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항상 다가올 수 있고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당황함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목도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존귀와 권위를 갖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생각이 들고 있죠. 제가 요즘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강남에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프랜차이즈 그 음식점이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KFC를 찾을 수가 없대요. 강남에 이제 워낙에 뭐 깐부치킨이나 맛있는 게 BBQ나 좋은 게 많다 보니까 KFC가 상대를 못하는 거야. 강남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꼬맹이들에게 물어봤대요. KFC가 했더니 KFC가 뭐예요? 양념 통닭이 이렇게 우리 때는 닭 먹으자 그러면 그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면 다 통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커넬 할랜드 샌더스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69세, 70세 그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켄터키 주지사가 컬로넬, 그러니까 우리가 대령이라는 뜻이죠. 커넬이라기도 하고 영어로 하는데 그 정도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분을 당시의 주지사가 당신이 우리 지역의 대령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샌더스 카페를 보면서 말해줬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1008전 1009기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1008개의 식당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소스를 보여줬지만 정확하게 108개가 아니에요. 1008개 식당에서 이런 소스를 왜 갖고 왔냐면서 거절당했는 이 사람. 패닉 상태. 그러나 1952년 19번째 그것도 저 멀리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피트 하몬이라는 사람이 먹어보고 이거 되겠는데요?
라는 그 한마디로 KFC가 다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루이빌 켄터키로 올 때까지의 이 정말 미국 전체를 다니면서 자기가 만든 소스를 좀 먹어주세요.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다 거절당하면서 다닌 끝에 성공한 것이지 65세에 3년 동안 1,800개 식당을 다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소스를 만들고 남은 돈이 그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보장금 105달러가 전부였다. 자기 주머니에 전 재산이 다 날리고 그래서 가정도 잃고 자녀도 없고 혼자 남아서 정말 요만한 차 안에서 계속 소스를 만드는 거죠. 양념을. 105달러가 전부였는데 결국 지금은 2만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에 이어서 전 세계로 따질 때는 KFC가 아직도 2위랍니다. 한국에서는 저물고 있지.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걸 주실 거예요. 좌절, 실패, 당황함, 그리고 포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